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내 창자에 채우라. 주의 말씀을 내 창자에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운동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운동회 중 제일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무엇일까요? 줄다리기죠. 청팀과 백팀이 서로 줄다리기 경기를 벌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줄을 당겨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백팀은 백팀대로, 청팀은 청팀대로 모든 선수들이 마음을 모아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서로 박자가 안 맞으면 힘을 집중할 수 없어요. 그러면 줄다리기에 지고 마는 것입니다. 줄다리기를 마치고 나면 정말 그 다음날 온몸이 쑤셔요. 순간이지만 모든 힘을 다 줄다리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위에 몸이 피곤한 거예요.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아야 되고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승리를 거두는 과정에서 정말 삭신이 쑤시고 피곤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승리의 감격을 우리가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수고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부흥하는 교회를 봤어요. 부흥하는 교회는 언제나 성도들이 힘을 집중하는 거예요. 줄다리기에서 힘을 집중해야 승리하듯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같은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힘을 모으는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힘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승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정말 교회는 다양한 성도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서로 다르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엄청난 강점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서로 다르면 서로 다른 소리를 내기 때문에 잡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교회는 서로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 주시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지만 강력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로운 예배당에서 이 7월 새롭게 출발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색깔들을 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모으시고 성령 안에 우리가 연합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공동체. 교회는 진정한 예배자를 세우는 공동체다. 그러니까 우리 나눔교회가 하나로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죠.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땅에 또 전 세계에 이 주의 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2025년 나누기 표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 우리가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는 모든 것들을 살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다시 살아남을 경험합니다. 교회로 들어올 때는 얼굴에 근심과 어둠과 눈물빛이 가득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얼굴이 살아나요. 여러분의 몸이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나요. 그리고 이 자리를 떠날 때는 회복 가운데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회복
회복되어짐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의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엎드리는 거죠. 주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이런 확신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잖아요. 교회 나오신 분들은 다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어요. 절망과 실패와 좌절과 근심 가운데 나와요.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 가운데 주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살아납니다. 고난이라는 영광선 속에 들어가 있지만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남을 경험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시는 확성기와 같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어집니다. 저는 8년 이민 목회를 하면서 한국에서 사업의 실패에 미국으로 이민 온 분들을 여러 번 만났어요. 정말 처음에 미국 땅에 딱 도착하고 나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밑바닥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허드렛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탁소에서 다림질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뭐 무슨 일을 했든지 관계없어요. 미국에 딱 들어가면은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기가 뭐 사장님이었네, 뭐 무슨 뭐 이사였네, 정부였네,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아는 분은 한국에서 약사였는데 미국 와서 약국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탁소에서 세탁기 돌리고 다림질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실패 가운데 미국 생활을 시작하면서 정말 한국이 그리워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그리워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은혜 받아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데 마음에 감격과 감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 한국에서 실패했던 경험들이 점차 잊혀지고 거기서 하나씩 삶이 세워지고 삶이 안정되어짐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러던 중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정말 처음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삶을 안정되게 하시면서 점점 삶이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인격자 되시고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미국 땅으로 보내셨는지를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한국 땅에서 나를 실패하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재기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왕년에 잘 나간 분들 있잖아요. 잘 나간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내 모습이 이러한데. 여러분들 그러나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여러분들 살립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여러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어요? 예배로 돕는 거예요. 기도로 돕는 거예요. 말씀으로 돕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힘과 위로를 얻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서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망의 순간 예배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김환영 씨가 쓴 울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올 때가 예배당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로 이 자리에 앉아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눈물 없이 앉아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강소와 같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눈물을 회복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눈치 안 보고 실컷 울 수 있는 곳이 예배당이라고 생각해서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며 찬송 부르지만 정말 은혜 받은 자만 눈물을 흘릴 수 있잖아요. 우리의 어머니들은 인생의 위기 때마다 가장 먼저 돈 끌어다닌 게 아니라 예배당으로 가서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지하 예배당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어머니들을 많이 봤어요. 그분들은 그냥 힘든 일만 만나면 사람들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려 예배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잊지 맙시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만큼 세워지게 되었나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가 대한민국을 세웠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의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왜 위기를 맞이했다고 합니까? 성전에서 울음소리가 줄어들었어요. 성전에서 눈물 흘리는 모습들이 줄어들었어요. 교회 나오면 세상 이야기를 가득 차요.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로 넘쳐나긴 하지만 정말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장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줘야 돼요. 우리 나눔교회는 장소가 없어서 기도실이 없어요. 또 이렇게 조그만 기도실도 만들어서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릴 때 기도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예배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복돼요. 찬양을 통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새벽마다 에스겔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지난 주간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이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에스겔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니라. 주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두루마리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글을 쓸 때 짐승의 가죽 위에 글을 썼어요. 그리고 그 가죽을 돌돌 말아 어깨에 메고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 장 이 두루마리에 적으려고 해도 그 양이 상당하겠죠. 소나 양의 가죽에 글을 쓰고 그것을 돌돌 말아서 들고 다닙니다. 바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라고. 성경책을 입에 쳐넣으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성경책을 입에 넣으라는 말이 아니라 머릿속에 가슴속에 말씀을 넣어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책을 먹겠어요?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모세율법은 돌판에 새겨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돌판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신비, 내 마음판에 새겨져요.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이 나요.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단어가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영어 단어 카드를 만들었어요. 카드에다가 앞면에는 영어로 단어를 적고 뒷면에는 한글로 그 단어의 뜻을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새로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카드에다가 영어 단어를 적고 뜻을 적고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 암송했던 기억이 나요. 걸어 다니면서 계속 수시로 그 단어장을 펼쳐보았어요. 버스 탈 때도 보았어요. 지하철 탈 때도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영어 단어가 암기가 되어지더라고요. 바로 우리가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말씀은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입으로써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머릿속에 말씀을 집어넣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어지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삼아라. 무엇입니까? 말씀을 삼아라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한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어요. 그럼 이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본 어린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자라요? 어머니가 주는 젖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지 어린아이들이 점점점 성장하잖아요. 그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영양분으로 삼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이르요? 구원에 이르요.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며 말씀으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새끼 밥 먹듯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영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느 정도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충만해야 돼요? 에스겔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니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같더라. 주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배에 채우라고요. 배에 가득 채우라고요. 내 창자에도 이 말씀을 채우라고요. 말씀을 꾸역꾸역 계속 먹고 집어넣어서 정말 배가 터질 정도로 배에 가득 채우고 창자에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배에 빈틈이 보이지 않도록 말씀을 꼭꼭 눌러 집어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내 창자에 채우.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을 여러분의 창자에 가득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들어갈 것이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 넣으세요. 저도 가끔씩 뷔페 음식을 먹으러 가요. 뷔페는 무한대로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날은 본적 뽑는 날이에요.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어요. 배가 터지도록 먹었는데도 또 디저트 가지고 아이스크림 가지고 거기에 커피 넣고.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창자에 더 들어갈 것이 없어서 튀어나올 정도로 막 말씀이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꾹꾹 은혜를 눌러 담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대에 내용물이 있잖아요. 당면이 맛있잖아요. 만두 피 안에는 만두 속이 있잖아요. 김말이 안에 당면이 있잖아요. 꾹꾹 눌러야지 맛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우리의 이 몸이 만두피, 순대, 김말이 같은 거예요. 거기다 말씀의 당면을 가득 채워넣어서 삐져나올 정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스겔의 창자에 말씀이 채워졌어요. 그러니 에스겔을 푹 찌르기만 하면 뭐가 나와요? 말씀이 튀어나와요. 너무 배부르면 쭉 누르면은 이렇게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푹 찌르면 말씀이 튀어나올 정도가 되어집니다. 잘못 누르면 확 쏟아질 정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끌림 바 되어집니다. 말씀에 이끌림 바. 그러니까 말씀이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이끌어가요. 내가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에스겔의 온몸을 말씀에 사로잡는 말씀에 완전 인생이 점령당합니다. 에스겔의 인생은 더 이상 자기 인생이 아니에요. 말씀에 이끌림 바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전교인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어요. 로마서 8장을 암송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도 거기에 참여했어요. 중학교 3학년. 그때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머리가 잘 돌아갔잖아요. 중학교 3학년. 외우면 잘 암송이 됐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암송하고 전교인 있는 자리에서 발표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1등을 했어요. 할렐루야. 전교인 암송대회도 제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와서 잘했다고, 경민이 잘했다고 막 칭찬해 줬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처음 말씀을 한번 머릿속에 암송하고 나니까요, 그냥 길 가다가도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고 나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 말씀이 암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러면 어떤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이 필요할 때 말씀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말씀에 이끌림 바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의 말씀에 보니까 3절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꿀과 같다고. 꿀 드셔보셨죠? 꿀 얼마나 달아요? 아카시아 꿀 얼마나 달고 맛있어요. 이 말씀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달고 오묘함을 깨달으셔야 돼요.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달고 오묘함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성경 암송대회 하면서 로마서 8장 암송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좋고 사랑스럽고 달고 오묘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의 달고 오묘함을 여러분들 느끼시게 됩니다.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지면 더 이상 내 감정, 내 생각이 없어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면서 자기 내면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내 안에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냥 내가 읽은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완전히 소화된 내면화된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달고 오묘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하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제가 설교 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인간적인 그 지식과 철학적인 세상 지식을 가지고 아테네 사람들을 설득해 보려고 했어요. 말의 지혜로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예요. 그는 웅변학과 수수학과 논리학에 탁월한 자였어요. 그래서 한번 저 아테네 사람들을 나의 그 철학적인 지식으로 설목시키겠다라고 한번 해봤어요. 근데 실패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사람을 설목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되어진 말씀만이 사람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실패를 고백하죠.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사람의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달고 오묘함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돌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윗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말씀이 어떠하다고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집안에 꽂혀놓은 그 순금, 그 돼지 금 순금 그거보다 더 귀하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성일꿀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의 맛을 여러분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이 맛을 맛본 사람은 더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달음을 느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너무 말씀을 사모해서 헐떡헐떡거리고 있는 강아지가 맛좋은 음식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혀를 내밀고 헐떡거리면서 사모하는 거예요. 꿀고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의사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다. 이 사람이 무엇을 먹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건강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말 아닙니다. 맨날 패스트푸드만 먹어요. 맨날 편의점 음식 맨날 먹고 그냥 일용 음식만 맨날 먹어요. 어머니의 손으로 만든 그 웰빙 푸드는 안 먹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몸이 어떻게 돼요? 몸이 병들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뭘 먹어요? 이 말씀, 영의 양식인 말씀을 계속 먹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영양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I'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은 참된 음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영양분 있는 좋은 양식을 먹으면 건강한 것처럼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나는 곧 말씀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고 먹고
또 먹어야 돼.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으라 명령하실 때 우리가 먹어야 돼.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것 같지는 안 돼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만 밥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영양실조 걸려버려요. 영양실조가 아니라 다 응급실 가야 돼요. 어떻게 인간이 일주일에 한 번만 밥 먹고 살아요? 그런데 말씀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먹다가 주일날 한 번 담임 목사님 설교로 다 때우려고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고대 영양식 먹고 다 때우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성경을 읽기 어려우신 분이 있어요.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은 성경을 처음부터 읽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다른 거 읽지 말고 사복음서만 반복해서 읽어도 돼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한 20분, 30분 읽어버리면은 여러분의 생명이 서색게 되어져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치료되어져요. 여러분의 병도 치료돼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데 무엇이 변화되지 않겠어요? 성경이 사실은 초신자가 읽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냥 사복음서 말씀만 집중적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허락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고 했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어요. 말씀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나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갑니다. 에스겔 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4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에스겔이 말씀으로 충만했어요. 그냥 푹 찌르기만 하면 말씀이 튀어나왔어요. 그때 하나님 에스겔을 누구에게로 보내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말씀을 알려주어라.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에 충만하지 않으면 알려줄 게 없어요. 뭘 알려줘야 돼요? 이 강단에서 뭐가 선포돼야 돼요? 세상의 잡다한 경제 지식이 선포되어야잖아요. 이 강단에서 세상 저작권 이야기, 세상으로는 정치 이야기, 뭐 사회 이야기가 선포되어져야 하는 아니죠. 말씀만 선포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물론 설교를 할 때 그런 예화들이 약간의 도움은 양념은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예배 끝나고 돌아오면 예화만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요. 말씀이 기억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았다. 에스겔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 그들의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해서 에스겔이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이 이들의 영적인 상태였다. 영적으로 병든 거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좋은 음식을 줘요. 근데 자녀들은 계속 좋은 음식을 거부해요. 안 먹겠다는, 마음이 원한해서 안 먹겠다는, 과자만 먹겠다는. 그러면 결국 병들어 죽게 되죠. 에스겔은 듣든지 안 듣든지 관계없이 계속 전합니다. 에스겔은 그냥 건들기만 하면 말씀이 튀어나올 정도로 계속 전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무엇이 부러울까요? 부러울 게 없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위로의 말씀도 있지만 심판과 징계의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광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주중에 자주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요. 유튜브에 정말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죠. 제가 한 제 설교도 들어요. 저는 제 설교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벌써 8년을 목회했잖아요. 8년을 목회했는데 제가 유튜브 촬영을 시작한 게 한 6년 반, 7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7년 동안에 제 설교가 매주 한 주도 빠짐없이 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영상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씩 제 설교를 끄집어서 들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엄청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 설교에 상당히 은혜를 받아요. 아니 내가 이런 설교를 했어. 이거 내 힘으로 한 게 아닌데. 이거 분명히 그 순간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가능했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제 설교도 듣고 또 저희 멘토 목사님들 여러분들의 설교도 같이 들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힘과 위로를 얻는 거예요. 목회할 때 힘들고 지친 순간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들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설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방편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는 여러분이 직접 읽고 여러분이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중에 계속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말씀의 단맛을 이해해요? 말씀을 읽고 사모하는 자가 더 그 말씀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새롭게 되어짐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9세기 미국의 붕의 불길이 일어났어요. 아주사 거리에 놀라운 붕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때 A.C. 행키라는 한 젊은 여성이 부흥 집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시를 낭송합니다. 그 시가 바로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에서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되지 않는 천국 주에서 계신 분. 나 밝게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에서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행키 형의 가슴 속에 주의 복음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하기를 말씀을 또 읽고 싶습니다. 또 읽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부활의 생명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권능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힘과 능력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며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말씀이 불 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완악한 마음도 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견고한 마음도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불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불태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질병도 다 불태우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암덩이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진정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즐거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은 깨뜨립니다. 영혼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들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은 살립니다. 말씀은 구원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루마리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내 창자에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날 때 예배는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올 한해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그 창자에 말씀을 가득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어짐을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짐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의 즐거움을 깨닫고 다시는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주의 두루마리 말씀을 내 창자에 가득 채웁니다. 찌르면 말씀이 튀어나올 정도로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깨뜨립니다. 우리의 죄를 불태웁니다. 말씀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사업도 놀랍도록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말씀은 내 인생의 문제를 치료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말씀의 달고 오묘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 우리 나눔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진정한 부흥을 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그 달교무함을 느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